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서 드디어 다윗은 10년 이상의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의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구름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돕고자 그의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당시 우길승천하던 다윗 왕국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온 유다 자손이 6,800명, 시므온 자손이 7,100명, 레위 자손이 4,600명,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의 무리가 3,700명, 베냐민 자손이 3,000명, 에브라임 자손이 28,000명, 므낫세 반지파가 18,000명, 스불론은 50,000명, 납달리 37,000명, 단 자손 28,600명, 아셀 자손 40,000명,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0년 전 당시 기준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준으로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합 약 35만 명의 대규모 군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리스트를 눈여겨보시면 에게 달랑 200명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32절에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몇만 단위에서 최소 몇천 단위는 되는데 이 이사갈 자손들은 900명도 아니고 고작 200명이었다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파들은 숫자도 숫자지만 그냥 장정들 수준이 아니라 이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 싸움하는 큰 용사, 농명된 자, 이건 오늘날로 치면 무공훈장을 받은 자들이겠죠.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표현들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장정들이 아니라,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정예 중에서도 최정예에 선발된 군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32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 이사갈에서 파견된 200명은 이런 묘사조차도 없습니다. 무장은 제대로 했는지, 싸움은 잘하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서술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능력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세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시 적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머릿수보다, 무장 상태보다, 실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세를 읽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존이 달려 있음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세를 잘못 읽어서 더 큰 공경에 빠지고는 합니다. IMF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코인 사태라든지 이런 과도한 시장의 거품을 억지로 무시하고 오판했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런 주식만 사고 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우리 삶의 모든 전후 좌우 나아감과 물러감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직접 집전한 까닭에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와 전혀 무관했던 무고한 요나단까지 말입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군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년에 물러날 때를 놓쳐서 욕심을 부리다가 추한 꼴을 보이는 노추노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인 사선까지 버티다가 4.19로 물러났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주역에서는 이 때문에 천지인, 천시와 지리와 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때를 아는 천시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역시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전도서 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로 시작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라는 등 수많은 무엇을 할 때가 있고 무엇을 할 때가 있다가 등장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들고남, 출입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갈 자손 200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비밀 병기로서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것 너머의 영적인 영역의 일들들, 무대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시세를 읽는 능력,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이 잘 활용했기 때문에 다윗은 훨씬 더 큰 대적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이는 버거운 상대들마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이 시세를 아는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윗 왕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시세를 읽는 능력, 시세를 아는 능력이라는 게 솔직히 난해하다는 겁니다. 예. 오래전 광고이기는 한데 10년 전 광고이긴 하는데,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 보고도 너무 인상 깊게 본 TV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안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광고에는 이랬습니다. 천호식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산수유라는 건강식품 광고였는데, 광고 모델이 회사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매출이 8배로 뛰어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갈 자손의 이 시세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자 20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능력 역시도요, 설명할 길이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연과 논리와 과학을 초월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웠고, 그 때문에 이 능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무장과 숫자를 들이밀면서 그런 것들을 과시하던 몇만 명 규모의 타 지파에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파의 그런 전체의 총력을 동원해서 올인했는데 기껏 200명을 내놓고는 시세를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뭘 근거로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는 이런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의 이사갈 자손만이 받아야 했던 시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참 설명하기가 요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효용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참 난감하고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그냥 믿어라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그런 논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본문의 이사갈 자손들처럼 무계산적이고 무논리적이고 무모하게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리석다, 맹목적이다, 비난을 받을 때도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 수요 예배 때
엘리야에 대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뭇 백성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보다야 자신들의 청력이 훨씬 나으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해서 조용히 하고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귀를 땅에 대보기도 하고 귀를 세워서 하늘에 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인네가 환청이 들리나,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무슨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나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껏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후에도 엘리야가 7번을 자신의 종을 보내가면서 오가면서 결국 드디어 7번째 드디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남을 확인했을 때, 그때조차도 이 아합 왕과 뭇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고 먹고 마시러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구름? 그게 비구름인 걸 어떻게 알아? 구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구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면서. 그 정도 구름에서 비가 내려본들 얼마나 올 것이며, 지금 그 구름은 바다에 있는데 그 구름이, 바다에 있는 구름이 육지로 오면 소멸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엘리야의 큰 비가 있을 거리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쉼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냥 비가 아니라 천지사방을 적시는 큰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는 절대 너무 오래 안 오다가 드디어 올 때가 돼서 온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막으셨다가 허용하셔서야 내려진 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없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입증하기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 때문에 오해도 사고 비난도 받고 업신여기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실존하는 능력인데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둔한 것이요, 맹신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지표와 지수를 갖다 대면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물자 부족과 락다운과 각종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눈에 증거 아니 배워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희락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부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 전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몸소 배울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결과물 역시도 세상의 기대와 예상을 아득히 초월함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빈 그릇을 보고서도 명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붓고 부어서 넘치게 채워지는 기름병의 능력입니다. 어린 소년의 세 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2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크나큰 능력입니다. 빈 그물을 들고서도 명하시는 쪽으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능력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폭풍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능력이요, 시세를 알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세를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사람의 지각과 판단과 분별력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외적인 현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어떻게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기 28장 7절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길은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자랑하는 솔개와 매 눈으로도 다 보지 못할 만큼 깊고도 높고 넓고도 무궁하여 우리가 육의 눈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담을 수 없는 놀라고 신묘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눈, 상식의 눈, 지식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는 말씀으로써 시세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시세를 알게 하시는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에 부합하는 의로운 삶이 병행되어야 시세를 읽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는 말씀에서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의 앞에 의로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알고 그 말씀의 행함이 없이는 능력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지닌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들 중에서도 유독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시조였던 이사갈 때부터 그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이미 이런 역할을 맡을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을 말씀이 가르치시는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입니다. 이 축복 기도는요 야곱 이후에 500년 후에 다시 모세의 12지파를 위한 기도에서 또다시 재확인되고 반복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으로서 험한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이사갈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자족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뭇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게 되는 산, 즉 영적 맏형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물질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등장하는데 이 보석은 황옥, 토파즈라고 해서 황옥은 어떤 보석입니까? 밝을 때는 희미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보석이 이 황옥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당연히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황옥은 어두워지면 빛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황옥은 주로 밤에 캐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보석이 상징하는 이사갈 지파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국난을 당했을 때 어렵고 어두운 시기일 때 빛을 발한다는 면에서 이 황옥과 이사갈 지파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사갈 지파가 사는 땅이 생산력이 떨어지고 바다와 면하지 않으면서도 산지 위주라서 교육도 여의치 않은 가난한 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청빙과 경건을 살았고 계명을 준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200명의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했을 뿐만이 아니라 외침과 내전을 앞둔 다윗 군대에서 꼭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존재들이 바로 이 이사갈 자손 2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국난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운 시기가 아닙니까?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냉소주의와 비관론이 팽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시세를 잃는 이사갈 자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황옥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황옥 같은 사람들, 이 시대의 이사갈 자손 같은 사람들은 누구여야겠습니까? 누구여야겠습니까? 네, 한번 바로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이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뭇 지파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인도하면서 계속 그 길로 준행할 수 있도록 관할하는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과 사명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가 참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새벽을 밝히며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안달하면서 애달아 하겠습니까? 누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각 교육부서마다 봉사하며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라든지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갈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황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이 다른 지파 장수들과 용사들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장 상태가 나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눈에는 허황돼 보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꺼리끼는 바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사갈 자손들처럼 깊이 묵상하고 굳게 붙잡아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바로 이 믿음의 능력, 시세를 읽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